부으심의 은혜입니다. 참 오늘 본문 읽어보면 낯설어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도대체 나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도전이 되는 말씀인가? 하나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사실은. 자,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 기름을 바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수레와 소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요. 그리고 그 헌물로 드린 수레와 소를 다시 레위인들에게 각각의 직임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요, 오늘 우리의 삶과, 고단한 우리의 삶과 이게 도대체 뭔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구약의 이 성막과 제사, 다시 말하면 이걸 다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성막과 제사가 단순한 과거의 옛 제도가 아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없어요.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그림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 만나잖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성막의 기구들은 그럼 뭘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기구에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름을 발랐다는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계속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뒤틀리고 꼬여있고 상처 많은 조각목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각자의 직임대로 공평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면은 아이고 이것이 구약시대에 뭐 성막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3가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조각목 같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7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자, 장막, 성막, 회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많은 기구들은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맞히신 분은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네, 짜장면 맛이 없죠? 냉면 사드릴게요. 자, 성막의 기구들은 어떤 것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조각목, 씨띤 나무라고 말합니다. 조각목, 씨띤 나무. 아카시아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나무인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조각목. 계속해서 반복해서 조각목. 그 조각목이 뭐냐면 씨띤 나무입니다. 씨띤 나무. 광야에서 자라는 씨띤 나무. 성막에 있는 떡상, 번제단, 분향단, 언약궤 다 조각목, 씨띠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생각에는 성막에서 쓰는 기구들은 아주 좋은 것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냥 하늘로 일자로 쫙 뻗은 그런 나무를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는 저거 백향목을 쓰지만 광야에서 성막은요 백향목 못 썼어요. 그냥 광야에 흔하게 있는 조각목, 씨띠나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은 거친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뒤틀려 있고 굽어져 있고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좋은 가구를 만들기에 적합한 나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막의 기구들을 바로 이런 나무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은혜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조각목 시딘 나무를 쓰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엄청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이죠. 상처 없는 사람만 부르시는 분도 아니고 반듯하고 훌륭한 사람만 택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 조각목같이 볼품없고 굽어져 있고 뒤틀려 있는 내 인생도 축복하셔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뒤틀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이 있고요.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또 상처 입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곡된 사랑과 조건부 인정과 끊임없는 비교에서부터 오는 열등감 속에서 마음이 굽어질 대로 굽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깁니다. 나는 가치가 별로 없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수치심이 딱 그 마음의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수치심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그러나 복음은 이 수치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하나님은 조각목을 보시고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너는 너무 뒤틀렸으니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조각목을 성막의 아름다운 기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너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 맞아요. 우리는 조각목처럼 뒤틀려 있고 굽어져 있고 볼품없는 상처 많은 인생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천한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뒤틀림을요,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뒤틀림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절대로 크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우리의 못남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각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붙으시면 우리는 뭐가 되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막의 기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굽어진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새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쭉정이가 있대, 가라지가 있대, 알곡이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다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내 인생, 염소 같은 들이받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인생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알곡되게 만드시고 염소 같은 우리를 양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새 사람 아니에요. 직분 있다고 종교생활 한다고 다 새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사내들의 공의의 의원이었어요.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높아요. 성경 많이 아는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 기쁘지 않았어요. 삶이 공고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 만나러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 자기가 스스로 입을 열어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는 그저 종교인이었습니다. 성경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거듭난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과연 복음으로 새로워졌는가? 치유는 여러분 정직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인정이죠? 주님, 저는 광야에 조각목같이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굽어지고 뒤틀린 인생이에요. 주님, 저는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각목 같은 우리를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좋은 그릇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하나님께 구별되는 성막 기구는요,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제조 과정이 있는가? 시띠 나무예요. 조각목이에요. 구부러지고 뒤틀려져 있어요. 좋은 재질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다듬으셔요. 그 조각목을, 시띠 나무는 다듬으셔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그 위에다가 금을 딱 입혀요. 금을.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성막 제조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먼저 기름 바르기 전에 금부터 입혀요. 여러분, 금이 뭘까요? 금이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배와 같은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네 감정대로, 네 기분대로 춤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한 척하고, 기분 나쁘면 액! 이런 거 못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관성이에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마음, 보배와 같은 그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 조각목 위에다가 금을 입혀요. 그 다음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발랐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거룩히 온전히 구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구별하여 쓰십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멋지게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날마다 뭘 사모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아까 우리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다 퍼져가지고요, 못 간다고 그럴 거예요. 못 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풋대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았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기적도 보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을 죽여버리시는, 사망을 사망시키시는 부활도 경험했어요. 부활도 수차례 경험했어요.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려버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주님이 고치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고치시고, 엄청난 기적과 부활도 경험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곧바로 나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재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지식 가지고 되지 않아요.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이 변화된 게 뭐였습니까? 그들의 입술이 변화됐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애국어예요. 방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적 방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말하는 사람, 성령이 임하시자 비전을 받았어요.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젊은이들이 막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고 환상을 갖게 되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막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 알고 죽겠다, 저놈이 문제야, 맨날 그렇게 부정적인 입술에서 하나님의 큰일과 새일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박사학위 있어도 안 돼요. 안 된다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 전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들 입도 뻥끗도 못해요. 성령 받아야 말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능력 받기는 원해요. 그런데 거룩한 삶은 부담스러워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흥은 원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구별됨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거룩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내 생활 방식은 고치지 마세요. 노터치.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럼 기도는 해요. 그런데 뒤속으로는 그러나 나의 아니라면 건들지 마세요. 주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속으로는 뭐라 하죠? 내 애습관과 내 삶의 스타일 내려놓게 하지 마세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아픈 내면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기억을 만지십니다. 왜곡된 자기 인식을요, 새롭게 보게 만드셔요. 하나님을 무서운 감독관처럼 느끼던 마음을 고치시고 은혜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아버지로 성령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버려진 조각목이 아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자꾸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세요. 그런데 죄에 물든 오염된 인간의 지성, 죄성에 물든 지성은요, 자꾸 모든 것을 왜곡시켜요. 삐딱하게 보게 만들어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요. 예? 삐딱하게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를 바르게 보게 만들어요.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도요, 성령이요 받지 못했으니까요, 뭐 한 줄 아세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돼지 머리 앞에서 절하더라고.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자들이, 박사학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프로젝트 할 때 보세요. 돼지 머리 앞에 딱 절해요. 콧구멍에다가 10,000원, 50,000원 쑤셔놓고. 이게 과학이냐고. 이게 샤머니즘이지, 미신이지. 그게 바르게 된 진리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에 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뒤틀려져 있어. 부정적인 감정, 원망, 불평, 이런 것들로 그냥 우리 감정이요,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근데 성령은요, 우리의 감정을 만지셔요.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세요. 우리의 무능력한 노예 의지, 죄의 노예가 된 의지, 작심삼일이야. 성경을 봐야지 했으면서 3일도 못 넘겨.
기도 좀 해봐야지. 3일도 못 가. 30분도 못 가. 그런데 이런 무능력한 노예의 의지를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강력하게 만들어요. 강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는 사명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요, 성과로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과 존재를 비교해서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받아들여진 사람이고요, 사랑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서 실제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만드셔요. 너는 사명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받으신 줄 아세요? 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먼저 받았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랬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나 그 사명은요, 사랑받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께 사랑받은 아들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요,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예배가 달라져요. 두려움으로 드리던 예배가 사랑의 응답이 됩니다. 의무로 하던 봉사, 하나도 기쁨 없어, 그냥 억지로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하던 봉사가요, 어느 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헌신이 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사역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뭐라고요? 사명이지 나의 만족이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자기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돼요. 영적인 체험을 우월감의 근거로 삼으면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은사도 많고 체험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이 나와요. 많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있었어. 그런데 무질서한 은사였어. 교회에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지 내 유익,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열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기름 부으심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과거의 기름 부으심에만 만족해요. 사울 왕,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 끝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귀신 들린 여인과 접신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사명 다 잊어버리고 자살해요. 끝까지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기름 부음 받았는가가 아니라 오늘 나는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과거의 기름 부으심을 추억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는 감사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과거의 은혜만 먹고 살 수 없어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그것만 계속 오늘도 우려먹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의 삶은 오늘의 만나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 위에, 우리의 직분 감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과거에 자기가 뭐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뭐 하냐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해. 문제가 심각한 병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구하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충성된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은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비교에 지치는 우리를요, 직임대로 공평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자, 2절 이하를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하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수레와 소를 드립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몇 마리죠? 12마리였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이 헌물을 다시 누구에게 주라고 하시죠?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성막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쓰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레위인에게 주는데 나누어 주는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자, 레위인들은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이 있었어요. 7절 말씀 보면 게르손 자손에게는 뭘 줍니까? 수레 2과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뭘 주죠? 수레 4과 소 8마리. 제일 많이 받았네. 고핫 자손에게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수레도 안 주고 소도 안 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이거 딱 보면은요, 무슨 생각 드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똑같이 줘야지.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야, 하나님은 나쁜 분이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교회 안에 섭섭마귀 병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 맨날 비교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 자기만 손해예요. 하나님 오해하면. 비교 좀 하지 마세요. 비교 좀. 하나님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각자의 직임이 달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의 직임대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의 직임대로. 본문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각자의 직임대로, 그 직임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고핫 자손은요, 성소의 거룩한 기구를 옮기는데 사용되었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거룩한 기구, 예를 들어서 언약궤, 법궤 같은 경우에는요, 어깨에다 메고 움직여야 됐어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러므로 그들에게 수레와 소가 필요 없어요. 수레와 소가 필요 없다고. 오히려 수레와 소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이 언약궤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그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실었죠. 소를 이용해서. 그런데 땅이 울퉁불퉁하니까 소가 막 불안해가지고 수레가 흔들려가지고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어. 우사가 그걸 딱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어겼어요. 하나님은 어깨에 매서 움직이라 했는데 그들은 편리하기 위해서 수레에다 실었어. 신앙이 병든 것이 뭐냐면 편리주의예요. 편리주의에 빠지면 신앙이 병듭니다. 하나님 방식 어기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실었고 소를 이용했는데 거기다가 사람이 손까지 대버렸어.
그러니까 고아자손은요 술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임대로 그냥 안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기계적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셔. 평등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조건 똑같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평은요 직임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도 잘하셔서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그들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합당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그리고 오해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비교로 인한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비교 속에 살았어요.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부모님들한테 맨 이런 소리만 들었어요. 누구 집 아이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누구 집 아이는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왜 너는 아직도 취업도 못하냐? 이런 이야기. 누구 교회는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이런 비교는요 마음에 깊은 상처와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감사가 다 없어져 버려요. 저 사람의 은사와 내 은사 비교합니다. 저 사람의 가정과 내 가정 비교합니다. 저 교회와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비교합니다. 우리 교회 비교합니다. 결국 비교하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다 빼앗겨버려요. 잃어버려요. 비교의 렌즈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요 다 원망불평이에요. 그래서 비교는 사명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어둡고 무겁게 만들어버려요. 비교는 하나님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 비교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자기 가치에 불안이 있어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못 봐요. 못 봐주겠어. 같이 기뻐하지도 못해. 남이 잘 되는 거. 나는 충분한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쓸모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복음으로 대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남을 보면서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직임으로 부르셨어요. 그냥 게르손은 게르손인 거예요. 고앗은 고앗이고 무라리는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이 무라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라리가 고앗을 아무것도 없다고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앗이 수레를 받지 못했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의 직임을 아시고 있어요. 각자의 필요를 아시고 각자의 한계를 아시고 각자가 감당해야 될 분량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을 가져요.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줬냐고. 5달란트 줘야지. 그리고 나서 일 안 해. 1달란트 줬으니까 삐져가지고 일 안 해버려. 그러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숫자만 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누가 많이 받았냐? 누가 적게 받았냐? 그러나 주님이 보신 것은요 숫자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었어요. 분명히 그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니까요 각각의 재능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의 재능대로, 분량대로예요. 문제는 1달란트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주인을 오해한 것이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주인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임을 알았다고 했어요. 완전한 오해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데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당신은 굳은 사람임을 알고 내가 이 1달란트를 땅속에다가 숨겨놨다고. 자기 달란트, 자기 재능, 자기 은사를요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달란트까지 주인이 빼앗아가지고 더 많은 이문을 남긴 종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이야기는 아닌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지금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르고 맡기신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직임은 우연이 아니에요.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열심히 충성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하는 걸로 충성하시면 되고, 가르치시는 분은 가르침으로 충성하시면 돼요. 섬기는 사람은 섬김으로 충성하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은요,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나라에는 하찮은 직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그게 작아 보이는 직임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직임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의 기도를 멈추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처럼 안 주셨어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내 사역은 이렇게 작습니까? 이런 기도를 멈추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조각모 같은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것을 맡겨주시니 충성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종의 태도와 자세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고 나는 이만큼 줘요? 이거는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은 나중에 불행해져요. 일을 득득할 거예요. 나중에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기신다 했어요. 주님, 내게 맡기신 직임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내 분량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직임 위에 뭘 부어달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옵소서. 남과 비교하거나 그동안 묻어두었던 내 재능, 내 은사, 내 사명 다시 꺼내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는요, 남의 길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지녀야 될 마음의 태도는 뭐예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어야 되지. 무익한 종이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우리에게 네가 저 사람보다 크냐? 이렇게 안 물으세요. 네가 저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냐? 절대 이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물으세요. 네게 맡긴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에 지친 우리를 직임대로 공평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냥 얼핏 읽어보면 성막 봉헌한 이야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이야기고 여러분 이야기예요. 우리는 조각목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뒤틀리고 상처로 인해 굽어지고 비교로 인해 지치고 수치심으로 인해서 숨어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조각목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귀하게 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생각을 치료하시고 내 감정을 치료하시고 내 무능력한 너의 의지를 치료하시고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직임대로 공평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첫째, 나의 조각목됨을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치유는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 문제가 있는 존재 맞아요. 나 뒤틀리고 굽어지고 삐뚤어진 존재 맞아요. 하나님, 그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고쳐주세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죄 있고 상처 있고 수치심 있고 인정 욕구 주님 앞에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6개월 어떻게 달려가실 텐데요? 성령의 기름도 없는데 여러분의 의지로 될 줄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내 은사만 의지하지 말고 내 과거의 경험만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치유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발 비교하는 거 멈추세요. 누구는 이렇게 많이 주고 누구는 이만큼 줬다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광일교회 부임해 와가지고
사택에서 새벽기도 하려고 오는데 다 하나님이 큰 교회만 지나게 하시더라고. 베들레헴 교회, 목양교회, 순복음교회, 수원명성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딱 와. 다 막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한테도 좀 큰 교회를 좀 보내시지.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비교 멈추라는 거예요. 비교 멈추라. 너한테 맡겨진 거나 똑바로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크게 하나님이 부흥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내 분량을 아십니다. 내 필요를 아십니다. 내 한계를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셔요. 내 사명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과거의 기름 부으심에 거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오늘 새롭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시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사들, 순장님들, 우리 모든 직부자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기도.